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 성경 말씀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였지만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펜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요. 세상에 유혹이 있었고 또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외부에 핍박, 세상에 유혹,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2000년 전이 지난 지금이지만 사단마귀가 동일하게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고 사단마귀라는 그 존재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호산나 교회와 개개인을 이와 동일한 방법, 빌립보 교회를 공격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사단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심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고 이제는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마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흔들어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이 참 사단마귀가 단순하게도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일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이나 유혹이나 이러한 분열 이러한 것들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성경적인 대처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외부의 핍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 이게 시작된 거 혹시 좀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도 못 느끼겠다 이러면은 한번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좀 돌아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로 정말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세상의 핍박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해운대 집회 우리가 갔었죠. 해운대 집회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셨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가서 청년 젊은이 1부, 2부, 3부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에 젊은이 2부를 섬기고 계시는 조상신 목사님께서 교역자 톡에 이런 기도 요청을 올리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이 더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또 올리셨는데 제가 조금 읽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오고 가며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할 텐데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설마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 문화인들이 그럴까라고 저는 설마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이 좋은 주말에 길을 다 막아놓고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집회를 하냐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아니더라도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분위기 지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반기독교적인 이런 분위기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들, 또 예수님 또 예수쟁이라는 비하하는 발언을 통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은 회사 같은 데 가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려고 용기를 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들, 기독교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자녀들 중에서 다 큰 자녀들 중에서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엄마 아빠 상처받을까 봐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저런 기독교 믿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참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더 험악해질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호주에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카페에서 이제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2세인지라 한국말을 못해서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이 청년이 회심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 말을 들은 뒤에 앉아 있었던 백인 할머니 두 분이서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excuse me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조금 기분 나쁜 excuse me거든요. 기분 나쁜 실례합니다입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이 카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멀지 않은 것 같고요. 사회의 분위기 보면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 때는 좀 나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 때나 자녀의 자녀 때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직전에는 정말 핍박하는 일,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는 일까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호주라는 나라 정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빌립보 교회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끌려갔거든요. 특별히 로마라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을 생각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또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퇴역 군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간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인 출신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충성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답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니까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거는 신성모독 아니냐? 로마를 이거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넣는 일들, 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경험한 바울이 오늘 말씀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대처법을 알려주신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러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외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읽는데 이해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의 비유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후반전 40분이 된 겁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 선수들이 갑자기 나를 에워싸는 겁니다. 저를 2명, 3명이 갑자기 저를 에워싸고 저를 잡아당기기 시작하고 뒤에서 욕하기 시작하고 막 안 보이는 데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반칙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들이 이제는 궁지에 몰렸구나. 이제는 끝이라 생각해서 또 내가 정말 위협적인 존재라 생각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며 심지어 핍박한다, 옥에 가두고 때린다,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증거임과 동시에 적인 사단 마귀가 나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본인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거 없어. 끝났어. 기뻐해 오히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말 쉬운 것 같았지만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는 예수님 믿는 것들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고 실제적인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선배님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미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있을 겁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대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협박과 핍박이 올 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 어떡하지? 나 망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이미 사단 마귀의 모든 사역은 끝을 향해 치닫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그 승리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후반전 45분, 축구로 따지면 후반전 이제 45분이 지나서 lose time,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한 3분 남은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기뻐하는, 승리가 멀지 않았구나,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가 눈앞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큽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이, 세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전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유혹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강하게 끌다가 안 되면 부드러운 방법을 합니다. 사단마귀가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놀고 밖에 나가서 술래잡기 하고 놀고 애들하고 운동하고 놀고 그러는데 요즘 아시죠? 젊은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인터넷, PC방, 노래방, 기타 등등 엄청나게 놀이거리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수없이 많은 매개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 5일제잖아요, 지금. 주 4일제도 도입해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좋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이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텐데, 유혹이 있을 텐데 라고 해서 막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주 4일째 사람들이 아마 여기 절반은 아마 캠핑 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상의 유혹들, 우리를 살짝 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점점 심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빌립보 지역, 이 지역도 부자 동네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풍족한 동네였대요. 주변에 그 큰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고, 그 증거가 또 뭐가 있냐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아시죠?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주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은 것은 부자라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부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명품 샵이 있는 것처럼 자주 옷감을 파는 곳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풍족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로마 문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적인 타락 어마어마했죠. 어떻게 하면 그 쾌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은 그 쾌락과 유혹이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 선생님, 그래서 두 번째 대처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뭐 대처법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그 당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단어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할 때 그 도시, 이거는 이 단어인데요.
생활하라,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원래는 야만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지배하에서 시간이 지나고 도시화를 시켰고, 퇴역 군인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시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그 도시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의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나는 빌립보 시민이야 라는 자긍심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야만인들이 있지만 나는 저 야만인들과는 달라. 나는 문화 시민이야. 나는 빌립보 시민이야 라고 할 때 저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폴리티오마이, 너네 이렇게 생활해야 돼. 시민답게 생활해야 돼. 무슨 뜻일까요? 너네 천국 백성이잖아. 너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야만인들, 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어 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하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 절대로 꺾일 수 없어. 아무리 즐거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저렇게 천박한 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하라. 생활하라. 최영준 원로 목사님이 예배 마치실 때마다 하셨던 기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대한민국 2024년 이 시간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천국 시민이야. 사람들 보면서 물론 즐거워 보일 수도 있고 재밌어 보일 수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빌립보 사람들이 보면서 천박해, 야만인들 하는 것처럼 너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즐거운 것들, 사람의 이런 쾌락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임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의 유혹들 보면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나는 천국 시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런 천박한 것들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것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품격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즐기는 데에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품위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또 우리에게 권면한 게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분열되지 말고 함께 서서 협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열되지 말고 함께 서서 협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듣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분열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역사, 분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와 동, 세대 차이, 남자와 여자 모두가 분열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참고로 신혼부부를 사역을 하다가 일반 교구로 가고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 목회비서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서 이제 일반 교구로 올라갔을 때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 교구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이해가 된다.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와 또 어르신 세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가면은 순장님이 자꾸 자기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 문자를 자꾸 보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본인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교회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비슷했거든요. 외부의 핍박과 유혹도 문제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분열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신학적인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동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논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눠진 겁니다. 나는 여기 파, 나는 여기 파, 나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뜻이 돼야 돼.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 예수님 믿고 이런 유익들이 있잖아. 예수님 믿고 위로받고 있지. 너네들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 그렇다면 하면서 2절을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처법을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서서 협력해야 돼. 같이 서서 협력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코라는 단어 있는데 이게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 사람들이 아마 잘 깨달았겠죠. 군사 용어로서 굳게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로마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다 같이 일렬로 서서 방패를 가지고 다 함께 굳게 서서 막고 있는 장면 혹시 아십니까? 뒤에서는 활을 쏘고 이렇게 창을 던지고 이런 것들. 이때 서 있는 것, 버티고 서 있는 걸 이거를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러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외부의 핍박과 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 굳게 서서 그것을 잘 막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하는 것, 이것은 시나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운동 용어입니다. 운동 용어. 힘을 같이 하다, 한 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팀이 된다. 정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돼.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해야 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외부의 공격이 올 때 또 내부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버티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교회가 쪼개지지 않도록 잘 버티셔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되는 생각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한 팀으로서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열되게 하는 것들, 한 팀으로서 분열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정말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27일에 있는 연합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이제 신학자들, 우리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교인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려움들, 이제 파가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꼭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해야 된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가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면은 이런 어떤 방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나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서로 다투면서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 광화문에 가고 안 가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가서 그러한 악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러한 악법들이 패스되지 않도록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하든지 여기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유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팀이라는 거, 협력한다라는 그 단어 말씀드렸죠. 그 단어, 축구를 보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키퍼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비수로 뛰고요, 어떤 사람은 미드필더로 뛰고요, 어떤 사람은 공격수로 뜁니다. 공격수 중에서도 스트라이커와 윙어로 나뉘고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뜻인 줄 아나요? 그만큼 다양한 포지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의 교회, 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양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조건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당연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을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써 싸워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하는 그 방법,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이 일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더 노골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유혹이 있을 것이며 내부의 분열,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저런 비천한 것들과 나는 함께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자긍심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때에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